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원에서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케 하심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기도의 그 제목들이 이제 수합이 덜 돼 가지고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이제 다 되면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 읽고 또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는 강력한 무기인가를 다시 한번 체득하고, 그런 믿음의 시간이 21일 동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 나간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도 작든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좋은 옷 입고 그냥 다 준비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그만큼 더 힘든 중압감이 오게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못지않은 중압감을 받게 돼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만약 그걸 조금 더 내려놓는다면 교회 직분 받던 우리 일들 모습도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역장이 아닐 때 내가 뺀질뺀질 말도 안 들었는데 막상 나를 구역장이라는 걸 또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아차 뜨고 해가지고 그때 구해진 그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맞추고 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많고 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여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을 얻으려면 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좀 많이 따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뜻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지가 열려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항상 예수의 마음, 식당에 봉사할 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내지를 나눠주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직분자는 뭐냐? 항상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그를 또 하나님 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 기도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첫째로 다윗과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그 칼과 단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이 초립된 그 소년이 그 구책장신의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달려들어 대들었던 그 다윗의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 그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 절박한 믿음 속에, 그런 절박한 견고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 물맷돌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 구책장신의 골리앗을 쓸어 엎드릴 밖에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칭찬받고 막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라도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은 군대는 1000밖에 안 되지만 다윗의 군대는 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시기가 되고 속상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답니다. 오래 버틸려면 거기서 항상 못해야 된대요. 잘하면 그냥 내쫓은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사가 탁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쩍쩍해 가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저거 며칠 못 가겠네 그러더랍니다. 그게 아닌가 1년을 못 버티고 그냥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단임 목사라는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서도 그런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걸 우리가 지혜를 잘 받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 그걸 봤을 때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장수고 이렇게 왕이고 이렇게 엄청난 전투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나에게는 별로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윗에게 그 골리앗 한번 죽였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니까 그 속상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군인들이 한 600명 정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큰 600명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뒤에서는 죽여가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 블레셋 가니까 왜?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 창군을 죽였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거기 가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막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전쟁의 최고의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겠다 그런 생각하고 아기스라는 왕이 칭찬하고 막 인정하고 사랑받았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 갖다 불평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업신여겼던 우리 그저 골리앗의 장군을 이겼던 우리의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살려놔봐야 나중에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막 침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유대를 점령해야 되는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 생각할 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나 600명, 400명 되는 이 군인들을 데리고 우선 먹을 거는 챙기고 좀 피할 길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제 누구를 치라 그럽니까? 자기 나라를 찾으라니까 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말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신하들과 그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막 그냥 안 됩니다. 저 사람 좀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다 찌를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가라. 꽤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마한 다윗, 배우지 못한 다윗, 어떤 스펙과 어떤 계획을 없는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황실에 원자가 태어나면 보양청을 설치해서 이 원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4살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강학청이라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제왕의 길을 걸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지고 또 건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무 키우듯이 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자가 책봉된 몇 살에? 보통 8살에 세자 책봉된 그런 세자가 책봉되면은 이제 이 사람 앞으로 아버지 밑에 그 왕으로 될 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이제 그때부터는 황제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연마하고 또 학문과 문무와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일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사도, 여러분 수많은 일꾼들이 여러분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뭘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학문을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평생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며 다니면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에 전수 모든 걸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위대하게 쓰인 인물들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겠다고 해서 뭐 기름을 부은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한 번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도망 다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훈련 외에는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항상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이 늘 기록에 되어 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교육받았습니까? 공부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학교 다녔습니까? 마찬가지 그런 얘기 없어요. 왕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은 가르쳐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울고 불고 도망칠 때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쳐 나중에는 또 도망치다 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려 흘리고 막 머리를 푸르 헤치고 다니면서 다윗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시편 34편은 바로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가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따로 훈련받은 게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쓰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보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후의 훈련이고 우리의 스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여러분 귀한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 훈련 그게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은 것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뜻을 이뤄가며 늘 기도의 자리에 앞서고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쓰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삶에 가는 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은 길을 수만 번을 걸리게 되고 그 창을 던져도 피하게 되고 온갖 전쟁 속에서도 목숨을 구해받게 되고 어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보면 시편에 다윗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나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그릇을 세우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그런 장에 세웠을 때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이 더 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아까 바울 얘기했죠? 두 번째 바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도 고생을 하더니 바울도 이 말씀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러운 문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끼며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바울도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형통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건 늘 고생의 자리였어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죽은 줄 알고 몇 번 죽은 척 했고
여름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돌로 수많게 매질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고행의 길을 걸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꾼을, 구약의 최고 일꾼을, 신약의 최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방법이 좀 이상하죠. 고생길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맹하고 지혜롭고 바울은 실력이고 똑똑하고 신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얼마나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번에 진짜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보면 여러분,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최고로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열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전도사를 이제 원래 졸업해야 전도사를 쓰는데 아직 졸업이 안 됐는데 미리서 갖다 쓰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가 그 담임 목사하고 아주 친분이 아주 좋으신데 신학생들 한번 내가 키울 테니까 나를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나를 해서 제가 거기 피택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냥 시킨 대로 따라만 하고 해서 그냥 은혜롭게 이제 생활하는데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을 몰랐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몰랐어요. 그 모든 이제 집에 이사를 다 데리고 갑니다.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것도 뭐 교회에 있는 봉고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다 이불 싣고 책 싣고 애들 가방 싣고 뭐 책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그 전에 있었던 뭐 농도 있고 뭐 식탁도 있고 그런 것은 뭐 나는 이미 이제 그건 나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 다 줘부르고 하다 못해 그 장로님한테 집까지 줘버렸으니까 이건 당 장로님 쓰십시오. 그리고 조그마한 17평 아파트면 더 쓰세요. 그리고 줘부르고 그냥 아이 후회해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빈 몸으로 그냥 쌍방울만 2개 차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집을 하나 얻어주는데 뭐냐면 방 한 칸이 방 한 칸. 방 한 칸이 어떤 방이냐? 바로 안에 있는 방이 아니라 안채가 있고 밖에 그 대문 옆에다가 놔둔 그 방 하나가 있어요. 거기 방. 이 방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 연탄불 부엌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방.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 깨서 올라오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건 없으니까 어쨌든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아이들을 그래 데려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뭐 2학년 4학년 정도 이렇게 1학년 4학년 하여튼 그때 나이 그때 이제 데려왔어요. 걔들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따라가자니까 타니까 막 봉고차 타고 가서 이제 막 그냥 좋지 랄랄라 하고 막 좋은 거죠. 애들이 잘 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드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라, 내 의지하지 말라, 너가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의지.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같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도 어려우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시골에 뭐 부모가 있더라도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뭐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호적을 팔아갈 정도니까 누구 하나 원조하고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정말 호를 다시는 사막에 벼랑거리에 던져놓은 그 가족들이, 애들이 그 더운데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냥 간이로 진 집이기 때문에 슬라브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얼굴 대고 위에 뜨뜻해요. 그냥 천장이. 그렇게 있는데 뭐 냉장고가 있어야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놓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시겠게 먹고 싶어하면 이제 또 하나 사주면, 아니 10개 사와도 내놓으면 나중에 먹으면 될 텐데 냉장고 없으니까 매일 하나씩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또 그냥 이 출랑이 되려 그냥 빠르르 가서 하나 사오고 또 그다음에 또 목마르면 또 빠르르 가서 사오고 매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슈퍼만. 냉장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사람들이 저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슈퍼를 잘 가다냐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렇게 소문날 정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 많아요. 아내도 뭔가 좀 직장을 잡아야 돼. 직장을 잡으니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놈이 엄마 내가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아주 마구함이다. 아주 마구함. 그래서 아주 마구함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야? 거기야 갈비집인데 아주 마구함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떠오르더래. 아, 갈비집 좋아. 오케이. 거기 갈비 남은 거 가져오면 좋고 내가 먹고 오는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알바를 가게 되는 거예요. 알바를. 그래서 신나게 알바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먹은 고기 좀 싸가지고 오고 애들 먹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했어요. 많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시키더라고. 그래 시킨 줄 알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냥 그때 아폴로 눈병이 막 번지기 시작. 아폴로. 그래서 큰 눈에다 그냥 아폴로 눈병이 왔기 때문에 그냥 두 눈이 그냥 새빨개 갖고 꼬막 가는 것처럼 그냥 새빨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 알바 손님 되겠어요? 손님이 오냐고. 손님이 오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만두라고. 그래 더 있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또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겨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겨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의지한 자를 하나님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계시를 받고 계시를 예언해도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 병이 낫더라도 여기 자기 자신은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3번 기도했지만은 나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줬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쓰고 남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삶 속에서 질병까지도 걸려가면서 응답은 내게 은혜 족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내가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를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력 있고 배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누구를 쓰느냐? 실력 있고 배운 사람보다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 하나님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우리 거성교회를 기관의 직분으로 맡기고 섬기고 우리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격을 따지 않습니다.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했고 이런 자격 무슨 자격 이렇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자격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배우고 더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라 세워주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곧바로 순종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이 좋은 종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은사가 많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을 뽑을 때는 그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바로 충성하는 종이 좋은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충성한 것이 종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낮추시면 낮춰 쓰는 것에 만족하시고 높이시면 높여 쓰시는 것에 만족하는 제가 열리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감투가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누구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너도 주님이 가신 길을 동참하고 가자, 하나님의 언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직분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직분입니다.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짓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움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각 기관이 혈력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웃음소리를 듣고 나가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고 더 능력 있는 기관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을 맡아 충성하려면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인 눈치 보면 일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종은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은혜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맡기는 기관에 충성하고 믿어 나갔을 때 바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칭청 지역 연합총회 총회장을 또 일임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아멘하고 충성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회무, 수많은 것을 결제하고 수많은 걸 이루할 때 보통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한 해 맡겨진 거니까 또 한 해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승낙을 했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지만은 감사했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1년을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합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에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뭐 훈련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